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6번째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무엇 때문에 주짐을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거 내가 자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자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세상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분들이 이쪽에 이제 걸어가는 길을 바꾸게 되게 되면 저 문화가 전혀 다르죠. 저쪽은 사단이고 이쪽은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는 길인데,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막 다 좋을 거로 보통은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그저 그냥 자기 입에 다른 사탕 먹는 것처럼 사탕 먹고 그냥 즐거울 일만 생길 걸로 보통은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제자가 하나같이 고난 고통하고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는. 사도 요한도 나중에 반모섬에서 유배하다 거기서 돌아가셨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천수를 누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달콤하고 즐겁고 그냥 기쁘고 이런 것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맨날 나쁜 것만이냐?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속 그냥 군대식으로 말하면 그냥 유격훈련만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유격훈련만 시키냐? 아니에요. 세상 군대도 유격훈련할 때는 힘들지만 훈련 끝나면 밥도 맛있게 먹고 놀기도 하고 쉴 때도 있어요. 물론 유격처럼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받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밖에는 시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단계로 굉장히 어리면 어렸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린 정도의 시험이 고통이 온다고요. 그러나 어지간히 크잖아요. 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주신다고 그때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눈치채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이렇게 느끼고 그분과 이게 교통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특징이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느냐면, 우리 육신이나 이 자아는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이 수십 년 자기가 살고 싶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았던 이 육신은 있잖아요. 조금만 틈박이만 있으면 삐져나가서 다른 짓 하려고 그래요. 다른 짓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쪽이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제 듣고 잘 생각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영의 삶을 사는데 이게 적용을 잘 하시는 도구로 삼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세상 노래 노래방 가서 3번만 불러도 비슷하게 따라서 해요. 저도 모르게 회사서 어거지로 1차 식사하고 그다음에 노래방 붙들려서 빌딩에 근무할 때 하수씨 노래방 간 적 여러 번 있어요. 같이 노래도 부르고 안 부를 수가 없는데 조짜 가지고 시합도 시키고. 그러니까 하수씨 세상 노래 부르거든요. 3번만 부르면 그 다음 날 아침에요. 찬송가는 안 부르는데 흥얼대는 노래 중에 세상 노래를 나도 모르게 흥얼대고 있더라니까. 무슨 소리냐? 이걸 놓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깜짝 놀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삶을 사시면 좋겠다는 거죠. 훌륭한 삶을 사는 일에 살 수 있도록 적용을 잘 하시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뭐냐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육신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다시 본어게인 하기 전에는 그냥 육신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잖아요.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시 본어게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면
육신의 그 모든 행위나 행태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내 몸 안에 내 그냥 이제 육체 안에 거의 그냥 못 박혀 있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는 3번만 들어도 흥얼흥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10년 동안 노래를 10년 동안 3번만 부르겠어요? 여러 노래 자주 부르는 노래는 수십 번도 불렀을 건데 수십 번도 불렀는데 성경은 참 찬송가는 한국을 외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작정하고 외울 수 있겠지요. 그러지 않고 세상 노래 외우듯이 외워집니까? 안 외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이 가만히 제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으면 맞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이 이미 죄성을 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사단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성향의 것이기 때문에 쫙쫙 당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만 해도 흥얼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향이 전혀 다른 찬송가는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찬송가 잘 안 이어진다 이러면 내가 아직도 육신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한가 보다 이렇게 봐도 맞을 거야 아마. 저도 아직도 잘 못 이으니까 나이 먹기도 했겠지만 잘 안 이어지더라고 진짜. 특히 성경 구절 같은 경우 정말로 잘 안 이어져.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탄하지 말고 이게 육신의 특성이야. 육신이 이래요. 자아가 내 경험이 내 지식 중심으로 사는 모양들이 그 태도나 습관들이 그런 모양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너 그렇게 살았더라도 내가 너는 특별하니까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 그건 뭐 하나님의 전권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갖고 하나님께서 너는 봐줄게 하실까요? 저는 안 봐줄 것 같아요. 봐줘도 안 되지. 나 봐주면 다른 사람도 봐줘야 되는데. 전 우주를 관리하시는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특별히 좀 더 여유로운 룰을 제공을 한다면 이 사람도 제공하셔야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없다 이 소리예요. 봐주는 거 없다. 냉정하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상태, 그런 모양을 보고 현상을 보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이거 어느새 물러가 죽는지도 모르고 물러가 죽는 거예요. 기존 기회 다니시는 수십 년씩 다니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지 교회에서 장로 됐으면 됐지 그러시는 사이에 어느새인지 모르게 그분은 연세 들어 시간이 다 갈 지금에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지옥문 앞까지 딱 가는 거예요. 가시게 되는 거예요. 지옥문 딱 보면 그때는 늦었는데 시간이 벌써 앞에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안젤리나라는 고등학생인가 그런가 보던데 나이가 18이단가 이런 것 같은데 그거 죽어가지고 천국 지옥 갔다 온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 지금 이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정하려고 하시는 요한 바오로 2세도 거기 계시대요. 그 안젤리나가 봤다잖아요. 그 아르헨티나는요 국교가 가톨릭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히 직전 교황님이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봤다 소리를 그 사람이 허투루 말하겠어요? 그거 저는 절대로 그거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허투루 말할 수가 없어 그거.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1시간 몇 분인가짜리 제가 간증 보니까 거기서 물었다잖아요. 안젤리나가 예수님한테 저분은 왜 여기 지옥에 오게 됐냐? 돈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다. 근데 막 거기서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이 막 회개한대요.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게 회개를 하나 봐.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신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신다잖아요. 이제는 때가 지났다. 못하는 거예요. 숨 떨어지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숨 떨어지기 전까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한테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못 듣는 사람에 대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지.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니까요. 그 길 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이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믿지도 않는 사람도 데려다 갖다 보여주고 간증하게 만드시겠어요? 각양의 모양의 사람의 각양의 나라에서 지금 천국 간증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만한 것도 있긴 하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 분별해보면 틀림없는 것이 맞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 첫째, 둘째, 천국이 있는 것. 그것도 셋째,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 잘못 살면 지옥 반드시 가는 것. 천국 가는 사람 보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천국 간증하는 사람이. 지옥 간증이 훨씬 더 많지. 천국 간증은 드물어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럼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 보통 마음 먹고 신앙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저도 남들처럼 똑같이 기성 교인처럼 교회 다녔어요.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수십 년.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거듭남의 본회개인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46살부터 사실은 하나님 만나서 사람 됐지. 그전에는 몇십 년 교회 다녀도 교회가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교회 놀이, 종교 놀이 그 수준이더라고요. 이제 이것과 이것을 이쪽 걸 알게 되니까 이쪽 거 지금 한 것에 대한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서 그 통 안에서 계속 살면은 여기 아무런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왜냐? 육신이 그래요. 육신의 특성이. 여기에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천막 세계 져갖고 살자고 그러잖아요. 12제자가. 그런 정도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고 같이 동역을 하는 그 12제자도 그런 소리를 서슴없이 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이나 저나는 육신의 이 독성, 죄성, 악성이 얼마나 강하게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서 그분의 권능 안에 그분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역 안으로 가야 그래도 넘어짐이 덜 넘어지는 거지. 거기 가도 넘어져요. 거기 가면 절대 안 넘어져. 또 넘어져. 절대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만 절대를 쓸 수 있는 절대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은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절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깊이 나를 향해서 내가 바로 서는데 이 용도로 우리 나눔의 내용을 써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봐가지고 그 다쳤던 관계를 빨리 열으시는 계기점이 빨리 만드셔야 돼요. 가다 보면 시간이 다 됐다. 안 되는 거예요. 습 떨어지면 끝이에요.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안 아플 때도 기도 안 하는데 아파서 막 그냥 온몸이 막 고통에 들어있는데 그때 기도가 됩니까? 맞아요.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 저는 절대 동의해요. 안 아파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중에 기도할 새가 어딨어. 아파 죽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안 아플 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래야 지옥 안 가지요.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위로를 보상으로 받지 않더라도 견뎌낼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만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지금 물으신다 소리는 뭐예요? 그렇게 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소리죠. 너에게 조금도 흥미가 없는 일을 수행할 수 있냐? 여러분, 수행할 수 있어요?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육신의 기쁨도 얼마나 재밌는데, 그냥 막, 한우 고기 어디가 맛있다고 해갖고, 문경까지, 한우 물고기 거먹는다고, 문경까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맛있긴 맛있을지다. 문경까지 가서, 그 멀은 길을, 한 명도 아니고, 거의 그때 한 10명 간 것 같아. 차를 타고, 그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 버리면서, 거기를 허름한 한우 고깃집이더라고. 거기서 그거 먹는데 그때는 고기가 맛있더라고. 좋더라고 그게. 그 맛있는 그 순간의 그 맛에 그 즐거움을 그 많은 시간을 버리고 그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래요. 육신의 특성이 그래요. 제가 육수일 때 그랬으니까. 여기서 막 그냥 막혀갖고 속초 한번 가려고 해보세요. 주말 때. 얼마나 차들이 많습니까? 몇 시간씩 걸려서 거기 가가지고 겨우 회 떠서 그것 좀 먹는 거. 그걸 그렇게 재밌다고 좋다고 하면서 갔다니까, 저도. 육신이, 그러니까, 그 입맛에 달았던 그 순간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걸 못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걸 안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에 향해서. 근데 이게 내가 그러면 그걸 끊고 안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못 끊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하나님 이제 나 그만 가기 싫어요. 나 거기 빠지고 싶어요. 그래갖고 여러 차례 부탁해가지고 여러 해에 걸쳐서 빠졌지. 안 가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아내는 아주 불편하지요. 그런데 가고 싶은데. 근데 제 하는 말이 갔다 와서 그 허전함을 당신 못 느꼈냐. 그래도 가고 오는 그 당시, 먹는 그 당시, 그때는 좋잖아. 그 수준에 멈추는 게 저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도 그 수준에 멈추면 그게 바로 육신의 삶이고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삶이에요. 우리 아내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듣기 어려운 말을 하듯이 우리 아내한테는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왜냐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보통 걱정이 아닌 제가. 걱정 중에 걱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기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할 뿐이야.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그 직접 관계지. 나랑은 육신의 부부 관계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의 부부 관계도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돼서부터는 육신의 관계라는 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인 우리 아내 쪽에 들어보면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이 단지 나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뜻이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편해하고 싫다고 생각할지라도 행할 수 있느냐 하고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삶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물으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 너는 침체되고 몸이 건조할 때에도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달콤하고 즐거울 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 고통할 때도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느냐? 너는 단순히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겠느냐? 행해야 된다 소리예요. 너는 뭔가를 회복시켜주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기꺼이 육신적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 너는 그것이 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겠느냐? 고통이고 고난인지 뻔해. 고통이고 고난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니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냐고 지금 여러분이나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받아야지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는다고 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만 받는 거거든 그거는. 내 안에서 깊은 나의 이 기쁨 속에서 그래 내가 받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지. 좋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게 어때 아버지야. 싫을 때도 나쁠 때도 오히려 더 나를 희생할 때라도 아버지한테 가야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좋을 때만 아버지고 나쁠 때는 아니라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아니라고 부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뭐냐, 내가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육신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찾아다니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건 100% 육신이에요. 육신의 형태를 육신의 모양으로 살고 있다면 그 육신이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물어보시지 않았던 관계라면 한번 물어보셔서 답을 받아보시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다고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여러분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은 무조건 첫 번째가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 그릇이 더러워서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뭐 금이냐 흙이냐 뭐 동이냐 이래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러워서 못 쓰는 게 더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그릇인데도 금그릇이 누가 먹었던 그릇이면 닦기 전에는 못 먹지. 그렇잖아요? 금아니라 다이아몬드라도 소용없는 거. 그건 더러워서 더러운 그릇은 안 쓰세요 하나님이. 비싼 그릇이냐 싼 그릇이냐는 안 따진다니까 하나님이. 더럽느냐 더러우냐 안 더러우냐가 제일 관심사항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방바닥 두드려가면서 손바닥을 두드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뭐 그동안 말로 입으로만 회개하면 회개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건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받아주실 수도 있겠지요. 모두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 그러나 그런 경우는 회개가 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회개를 여러분들이 빨리 하셔야 그릇이 닦아지는 거예요. 다시 닦아져서 음식을 담을 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음식은 담아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릇은 돼야지. 예? 뭐 금으로 만드는 그릇처럼 뭐 이렇게 귀한 그릇은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쓸 수 있는 그릇은 될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이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자꾸 해주세요. 그것도 성령님과 교통이 여러분들이 열려져서 성령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저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회개할 내용도 알게 해주시고 그거 다 회개하면 그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뭐 내가 생각하는 거 회개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회개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해서 듣고 깊이 한번
야,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어디 있나?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어떻게 신앙을 했을까? 이런 거를, 그럼 현재는 내가 이웃들을 향해서 살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는 시간을 꼭 마련하셔야 돼요. 그걸, 그런 용도로 써먹으시라고 이 방송을 하시는 거죠. 이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돌이키는 계기점을 마련할 걸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